분할개세 이소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스트레스와 함께 양아버지의 심각한 술주사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고 그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정 문제가 다시 떠올랐기에 공부라는 것에 미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기가 시간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쿵쾅거리는 가슴과 언제나 들어올까 하며 들어와서 오늘은 어떤 행패를 부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아버지의 기가부터 술주사가 시작되니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빡빡한 입시 스케줄 속에서 제 몸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졸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졸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꼬집고 때리며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탈출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자책하며 자신을 학대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는지 평소에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친구가 저에게 열린 모임이라는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관심을 싫지 않았고 싫으면 다음부터 안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꿋꿋이 지키며 매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 앞에 제 몸과 마음이 점차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왜 수요일이 이렇게 늦게 오지?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메시지에서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오픈하시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가정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저는 우와, 나랑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네. 근데 저분 얼굴에서는 저렇게 확신이 넘치네, 자신이 넘치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고 목사님께 수능이 끝나고 난 뒤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교회에 등록하여 양육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준하에게 양육 시스템에 맞추어 자연스레 따라오다 보니 어느새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을 거쳐 재생산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각 훈련을 마칠 때마다 그 훈련의 강도에 맞는 영적 전쟁과 시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적 전쟁과 갈등에게 오히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1년의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었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에 붙들렸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훈련받고자 훈련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산반까지 무사히 졸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 자주 인용하시는 예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훈련의 자리가 그리고 훈련 속 임재하신 하나님이 선물 포장지를 과감히 뜯어낼 수 있는 새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작도 그리고 졸업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재생산반이 시작되고 중반으로 접어들 때쯤 메시지의 내용은 달랐지만 훈련이 끝난 뒤 저의 나름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재생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 가운데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나 재생산되어지기 전까지 모두 깎아 없앨 수 있도록 준비되어 더 철저하게 훈련받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항상 나눔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를 다녀온 후 그 기점으로 훈련 메시지에 반응하는 저의 모습도 그리고 그 나눔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개인의 신앙 건강이나 신앙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후로는 개인을 넘어 교회 전체의 신앙의 건강 그리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세계 비전인데 나의 신앙 수준은 동네 대회 순위였다는 것을 컨퍼런스를 통해 자학하고 난 뒤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는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애가 셀리더 될까봐 무섭다 해서 나도 셀리더가 되고 싶다, 나도 셀리더가 될 수 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까지 재생산반 훈련의 시작과 그 과정 속 컨퍼런스까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컨퍼런스 후 대학생활의 1년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집중훈련과 해외 선교 아웃리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1단계 집중훈련에 다녀왔습니다.
재생산반 훈련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 시작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균이와의 열린 모임으로 저는 훈련을 더 탁월하게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 관계 맺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영화관에 본 적이 없다는 성인을 위해 영화를 보았습니다. 고백을 이전에 들었기에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성윤이의 모습을 관찰하기 바빴습니다. 성윤이는 저에게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의 관계 맺기 후 성윤이와의 열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책을 펴거나 공부를 싫어한다고 들었기에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여 열린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열린 모임 장소에 베스트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는 꼭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배운 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열린 모임이 거듭될수록 성인이의 표정 변화도 또 얼굴색도 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자신의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성윤이가 열린 모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부르시면 바로 천국 가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신 원인도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린 모임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잘못된 구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니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영적 주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열린 모임으로 지역을 장악하며 주설 일꾼을 찾아내며 땅끝까지 제자를 삼겠습니다. 영구원과 재생산 그리고 2002만 세계 비전만큼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이유도 모두 이것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나의 목숨 부지도 어려워 고통 속에 신음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귀중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비전은 영구원과 재생산 그리고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저의 본업은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바라볼 때까지 비전과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겠습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비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훈련시켜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